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눈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목 함께 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변화하자.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변화하자. 우선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무익한, 별로 이득이 남지 않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삶에서 유익하고 이득이 남고 굉장히 유명한 삶으로 변화되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사고, 파지티브 띵킹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세상을 보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어려운 것인데 사과 하나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네소타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는 통상적으로 빨갛고 맛이 좋아서 상품 가치가 많습니다. 옛날 근데 이 미네소타 지역에서 우박이 막 떨어졌습니다. 커다란 우박이 떨어져서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모조리 땅으로 떨어져서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농민들이 안실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한 1년 동안 농사가 다 우박을 맞아서 떨어졌으니까 그들의 수입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적인 순간일 겁니다. 그럴 때 조지라는 한 청년이 절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우박 맞아 떨어진 사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먹으면 사과입니다. 이 사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몇십 년 만에 한 번 내리는 우박을 맞은 천연 제품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 덕분에 맛도 꿀맛입니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참 웃기죠? 아이디어인데 똑같이 우박을 맞는데 자연의 혜택을 받은 그런 먹으면 사과입니다. 몇십 년 만에 한 번 내리는 우박을 맞은 천연 제품입니다. 그 덕분에 맛도 꿀맛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 우박 맞은 사과는 모두 매진되고 오히려 매출이 급증됐습니다. 이 떨어진 사과가 있는 얘기하면 또 일본에는 비슷한 예가 있어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 또 사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는 큰 태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은 우리나라 한국의 대구처럼 사과 주산지입니다. 사과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그 아오모리현의 사과 농사, 1년 농사가 완전히 다 망치게 됐습니다. 평년 대비 사과량을 계산해도 아무리 높게 봐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농부들이 정말 다 망연자실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또 동일한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힘든 일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농부가 떨어진 사과에 대한 것을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던 사과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모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그것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선 그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수입해서 거기다 뭐라냐면 합격 사과 이렇게 씁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떨어지지 않는 사람, 바람에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이 합격 사과는 평년에 비해서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팔려서도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오히려 태풍으로 그 농사를 피해를 봤지만 평년 때보다 오히려 3배나 많은 수확을 올렸습니다. 사과가 떨어졌건 떨어지지 않았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남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긍정의 사고방식일 겁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힘들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유익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레몬서는 단락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골로새서에 있는 빌레몬의 사람의 노예로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같은 죄수끼리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죄수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 1장 8절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변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옥 속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았다, 거듭났다, 본어게인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풀려나서 다시 빌레몬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가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골로새 교회의 중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연합예배 드는데 그날 늦게가 힘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아이들 주저할 때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많이 피곤했을 거라 봅니다. 아마 이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하루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합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수요일 날부터 눈이 와서 사실은 이 뉴잉글랜드 지역보다 뉴잉글랜드 지역 중에서 뉴햄프셔와 메인주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온 눈들은 사실은 눈이 오면서도 굉장히 물기를 머금은 눈이라 굉장히 헤비한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사실 눈 하나 맞아가지고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데 눈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그 눈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전깃줄이 끊어지거나 나무가 부러지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해목 이런 말을 씁니다. 눈이 나무를 해친다 할 정도로 쌓인 눈의 무게가 점점 쌓이게 되면 그 아름드린 나무가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쌓인 눈의 무게가 무거워서 현재도 지금 땡스기빙 지난 현재에도 이 뉴햄프시 지역에는 약 8만 5천 명이 메인주에는 2만 명 가까이가 전기가 없이 지냈습니다. 아마 그들 약 10만 명의 사람들은 이번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전기도 없고 정말 추운 그런 며칠간을 지내는 그런 아주 기억될 만한 날일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쌓이는 성도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라는 것이 처음에 쌓일 때는 사박사박 내리는 눈처럼 아주 부드럽게 쌓입니다. 쌓이면 툭툭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결국은 나무가 부러지듯이 우리의 삶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예전에는 화려했고 예전에는 능력이 있었고 예전에는 가치 있던 사람들이 그 조금씩 쌓였던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괴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니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주 조금씩 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 또는 인격적인 문제, 교만의 문제가 조금씩 쌓인 것이 어느 날 쌓였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서 허리가 휘고 눈이 찢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오늘의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 보기에 좋았던 삶인데 우리의 삶, 우리 세상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의미한 삶, 허무한 삶,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삶을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곤고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무의미할까 깨닫기 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죄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 할 때 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자. 주 안에서 거듭나자. 해결 방법, 무익한 삶, 그래서 유익한 삶을 펴는 것은 주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였고 죄수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은 오네시모라는 단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없다가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에 쌓였던 모든 죄들을 털어내고서 거듭나고 나서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능력을 발견한 것을 기쁘게 산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이 무익한 삶에서 unprofitable life에서 profitable life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고백,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따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죄의 회개는 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 군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상대방에게,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멀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링,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내가 영생 얻은 것처럼, 내가 기쁜 것처럼, 내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 훌륭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그것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네시모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다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노예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닌 하나의 물건에 해당되는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노예로서 인생을 살아온 오네시모가 어떤 여인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노예에서 상태에서 도망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그의 생사의 여탈과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로마로 도망가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가려고 할 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얼마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멋있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하다고 가장 큰 곳인 로마로 들어가 군중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그 군중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아마 그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야. 훔쳐온 재물도 있고 누구도 그가 노예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오네시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안했을 겁니다. 언젠가 주인이 날 찾아오게 되면, 그리고 또한 그의 양심에는 그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보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어와 병사들인 아키포 이렇게 세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아비아에 대한 자매에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도망갔으니까 분명히 빌레몬에게는 손해가 있었을 거고, 이 자매가 이름이 나온 것은 아마 이 자매에게 못된 짓을 했거나 아니면 물건을 해쳤거나 뭔가 그 피해가 다른 사람보다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매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안했기 때문에 삶의 마음속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위로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다니고 유리하다가 공교롭게도 그가 사도 바울이 갇혀서 빌려 쓰고 있는 그 셋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집에서 들어가 있다가 아주 우연찮게 그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에게 우연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섭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 준 것이 뭐냐면, 그의 모든 신분이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 용서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죄 용서의 기본이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확실하게 이제는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이 셋집에서 살면서 바울의 온갖 시중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들이 교회 사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무거운 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었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죄용서함이나 사랑이나 형제 우애 자매 사랑을 받고서 기분 좋게 새롭게 살아서 새롭게 열심히 사역하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딱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기가 아직까지 탈출한 그런 노예란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말씀을 전하는 교법사인 에바브로가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는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노예임을 바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교회 내에서 바울을 열심히 섬겨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받았는데 한순간에 그가 과거에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일 때,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몇 군데 하는 것이라고요? 3군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양심이 찔린다는 거, 내 자신에게 내가 잘못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지며 현대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못된 짓하고 세상에서 남에게 이간질하고 힘든 말하고 어렵게 했는데 교회 가서는 거룩하면서 나 죄 용서받았어야 하고 득이양양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위선자의 모습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일부만 알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용서받은 것, 회개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에게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소리를 들어야 그때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인에게서 도망든 그 노예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탈출하고 범죄하고 물건까지 훔쳐오고 또 피해자까지 만들어놓은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가 죄인의 벌을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죄를 저져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서도 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 기뻐요 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이 없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 2000년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과 능력과 예언의 능력이 터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1907년 1월 6일에 있었던 평양 장대한 교회 저녁 집회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부흥 집회를 했었습니다. 1월 6일부터 14일 저녁 집회 때까지 부흥 집회였는데 생각보다 그 부흥 집회가 부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한국인 지도자 중에 하나인 길선조 장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장로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이 집회가 부흥일 수가 없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내 아내는 이 셈이 약하기 때문에 장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길선 장로는 그 친구가 죽을 때 내가 잘 돌봐줄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당시 미화 100달러,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미화 100달러 금액을 그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써버렸습니다. 길선조 장로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성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돼서 장로로 존경받은 사람이 나는 도둑놈이여 라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던 것에서 길선조 장로가 하나님이 치심을 해서 나 때문에 내가 아는 같은 죄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걸 깨닫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100달러가 크지만 그 당시 100달러는 지금의 10,000불 이상이 되는 아마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쳤을까요?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훔쳤습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여인이 일어납니다. 나는 가늠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영이 들어서 그가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다고 늘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를 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숨쳤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길선조 장로의 이 고백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불불듯이 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오순절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게 되는 믿음의 선조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부흥이 없다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 큰 죄들이 때로는 내가 아간에처럼 나만을 위해 숨겨놨던 것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고백해서 그가 많은 사람 옆에 오히려 용서받았던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오네시모는 그의 고백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 서신을 전하는데 중요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보면 골로새서에 있는 주인 빌레몬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오네시모는 뭐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자.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자.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고 여러분을 해쳤던 사람도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에 대해서 크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했던 것을 보게 되면 빌레몬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자기가 용서받았던 것을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게 갔던 그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일한 다른 죄를 가진 사람을 오히려 정죄한 것이라 그 사람도 용서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를 종이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오늘 한 것입니다. 16절 17절 오늘 말씀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청년 생각하게 되면 목사님 그 청년들이 그렇게 속썩이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기다리십니까? 참지 못할 때 많습니다. 화가 나서 나도 화가 나서 산속에나 강이나 바다 가서 소리 질 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선 참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이 속썩이고 교회를 회짓고 모든 것을 해줬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면 그가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사회생활 하면서 늘 좋은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 이름의 첫자만 들어도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십시오. 힘들 겁니다. 울면서라도 밤을 새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부흥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들이 부흥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좀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텍사스에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텍사스가 땅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긴 합니다. 이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사냥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30, 50, 35살 된 청장년 때 사냥을 가러 갔습니다. 멀리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서 조준해서 쐈는데 맞았습니다. 신나서 달려가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을 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쐈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아무리 통해도 실수였지만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를 삶의 길로 내려놨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그가 좋아하던 취미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극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목회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와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인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정죄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사냥을 하러 가가지고 총질하다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교회를 섬길 텐데 한 교회를 섬기든 두 교회를 섬길 때든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렵게 하든 간에 다 논리가 있고 타당한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재직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목사님을 쫓아내기를 다 원하는데 저 사람 죽인 젊은 목사를 쫓아내면 세상에 이 텍사스 어느 교회에서 저 사람 죽인 목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목사는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 목사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이 갑자기 온 교인들의 마음을 쳤습니다. 사람을 죽인 목사를 대체 어디 곳에서 받아줄 수 있는가?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인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내가 살 곳은 내 사역은 이곳에서 이 전사이라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이제 바뀌어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음가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미국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이 달라스 침례교회는 미국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크리스웰 목사님으로 미국 침례교 총회장,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지냈고 이후에 54권의 유명한 책들을 쓴 사람이 됐습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의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 중에 영향받은 사람 중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 목사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청년회 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몇백 마일, 수백 마일을 달려가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그 목사님은 새롭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가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존경받는 목회자로 그가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해 주시거라는 우리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 진정한 부흥이 거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성도들도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얘기를 또 증거해드리기 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오션 게이트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갑자기 크게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마을에 그 불량배 10대 청년 9명이 일제히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 교회는 오션게이트는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교회의 그 형형색상의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이 돼 있었는데 그들이 이 청년들 9명이 교회가 싫어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에 무려 73장이나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도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당연하게 이 소년들은 이 일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모두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들의 인생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웰스 목사와 교인들이 오히려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의 소년들이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그 소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탄원과 교회 성도들, 피해를 본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탄원을 했던 것 때문에 그 소년들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방되고 나니까 이 소년들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서 그가 거꾸로 소년들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동료마다 외쳤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유적지로 기념됐던 교회의 유리창을 깼던 그런 불량한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에 가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소년들은 전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소년들이 마치 전도 특공대처럼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괘씸한 얘기를 진정으로 알렸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며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셀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부터 우리는 우리의 피해자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겉으로는 웃는데 이 마음속에는 마치 물 먹은 눈이 쌓이니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을 보는 가치관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으면 하나님 주신 진정한 축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어땠을까요? 빌레몬은 자기의 집안에서 일하던 종이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훔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가 도망감으로 인해 상처받은 여인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용서를 했습니다. 빌레몬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 그러놓고 여전히 똑같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수없이 많은 미성숙한 크리스찬 또는 이름 많은 크리스찬들을 도처에 볼 수 있는데 오네시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가 실천하는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50년 후에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평생 사는지가 다른 사람들의 글에서 그 오네시모의 일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교회의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50년 후에 위대한 그리스도 순교자인 이그나시오스의 편지에서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이그나시오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로 처형당하기 위해서 연행되던 동안에 이그나시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담독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감독을 높게 평가한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에베소스 교회의 감독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고 새롭게 펼쳐져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주일하는 감독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정경입니다. 캐논입니다. 성경의 기록, 성경으로 있는 그런 기록인데 굉장히 짧은 서신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는 어떤 중요한 교리라든지 이단에 대한 경고나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한 개인의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를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가 사실은 오네시모가 에베소에 강도로 있으면서 이 성경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기록들을 정리할 때 자기가 그것을 수집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졌습니다. 에베소 각 교회의 감도로 유명해졌을 때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나는 얘기를 전혀 감추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루를 하든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 이상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생각만큼 변화되지 못하고 부흥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면서 불구하고 우리 안에 쌓이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의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 보고 너는 더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때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죄 용서 받았다면 실천하십시오. 우리에게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I am sorry한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은혜 받겠어요, 나는 축복받겠어 한다는 사실은 그것은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던 조om이 자유함으로 이제는 한 교회의 감독으로 성장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갔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서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가 죄인 되었을 때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빌레몬처럼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젠 주의 형제로 돌아왔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용서한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하나님에서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성장시키게 하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 다 용서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까운 가족 안에 또한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모가 거듭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